그래서 반갑습니다. 어제 교회하고 집만 걸어서 왔다 갔다 해도 그 중학교에 그 단풍 물든 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단풍의 절정입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인격도 또 저희들의 만남도 단풍처럼 절정의 가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오늘로서 5일째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단 한 번이라도 다니엘 기도의 맛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시는 분들만 맛을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나오시는 분들만 맛을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나눠 먹고 싶어요. 나눠 먹고 싶어요. 좋은 건 나눠 먹고 싶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사주고도 싶잖아요. 한 번이라도 다니엘 기도회의 맛을 좀 봤으면 좋겠다.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신도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평신도 느헤미야가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평신도 느헤미야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0월 5일 통독 큐티 통독 분량이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10장까지를 제가 통틀어 보면서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설교 본문, 오늘 주일의 본문으로 정했고요.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 보다 보니까 뭐가 보였냐? 우리 교회에서 매월 공동기도 이렇게 매월 나눠드리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 공동기도문 가운데 세 가지 원형이 보여요. 세 가지 원형이. 그 세 가지가 뭐냐? 성경 통독의 원형이 있어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로 신앙생활의 5대 기둥을 견고케 하소서. 신앙생활의 5대 기둥의 원형이 보여요. 주기도 기도신자, 사도신경 고백신자, 십계명 실천신자 원형이 보여요. 이야, 원형이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평신도 느헤미야처럼 실천적 평신도로, 실천적 신자로 결단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거꾸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이제 찾아보지는 마시고 그냥 들으시고 뒤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바로 여기에 주기도 기도신자, 여기에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의 그 신앙생활의 5대 기둥의 원형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냐? 느헤미야 10장에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제사장 나라에 순종하기로 언약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간원에서 그 고위 관직을 내려놓고 유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런 지도자였잖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제사장 나라에 순종하겠다. 제사장 나라에 헌신하고 제사장 나라에 충성하고 재건된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재건된 성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겠다라고 제사장 나라에 순종한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기를 앞으로 우리는 율법대로 결혼하겠습니다. 율법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성전을 섬기겠습니다. 성전을 섬기도록 성전세, 성전 유지비 잘 내겠습니다. 십일조도 율법대로 드리겠습니다. 율법대로 11조 드려서 제사장들과 레위들이 먹고 살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0장에 28절에서부터 나오죠. 28절의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하면서 그 앞에 이방 사람과 절교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심지어 32절에 보면은 그 놀라운 그런 그 표현이 대단한 그런 결단이 나오는데 10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쓰게 하되 하나님의 전을 쓰게 하되 이것은 성전세를 잘 내겠다는 거예요. 성전 유지비를 잘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스스로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도록 성전 유지비를 내는 것, 소위 성전 헌금을 내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 그리고 10장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0장 끝절에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저렇게 성전을 잘 섬기고 절기를 잘 지키고 11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성전 곳간이 비지 않게 풍족하게 하고 이렇게 제사장 나라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10장 끝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합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한글 번역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 무관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성전 유지비도 잘 내고 11조도 잘 내고 절기도 잘 지키고 성전 곳간도 풍족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결단이죠. 결단이죠. 이거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공동 기도하고 있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로 신앙 생활에 5대 기둥을 견고히 하소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5대 기둥의 원형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니까 주기도 기도 신자, 사도신경 고백 신자, 십계명 실천 신자로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이 주기도 기도 신자, 사도신경 고백 신자, 십계명 실천 신자의 원형이 느헤미야 9장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기도, 찬양, 고백이 잘 나와 있습니다. 9장에 백성들이 죄를 자복합니다. 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깨달음이 올 때에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게 되는데 9장 3절에 보면은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백성들이 죄를 자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역사적으로 회고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가나안 땅 정복 때로부터 뒤에 포로 시대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포로에서 돌아오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성전 잘 지키겠습니다. 성전 잘 섬기겠습니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회개기도, 죄에 대한 결단, 고백, 찬송이 느헤미야 9장에 역사적으로 회고하면서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 긍휼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이죠. 9장 17절 중간 보면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행한 것으로 말하면, 우리 죄로 말하면 영 망했어야 됩니다. 영 망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 다시 제사장 나라 꿈을 꾸고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그 간증을 들어보게 될 때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참 저도 나름대로 마음이 아픈 것들이 많거든요.
어찌 내게, 하필이면 내게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번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 들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참,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가슴 아픈 분들이 그렇게도 많을까? 어떻게 저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까? 어제 말씀도 보세요. 제대로 간증도 못하고 간증 중에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막 식은땀을 쭉쭉 흘릴 정도로 간증을 못하잖아요. 근데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면 저분한테 저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진짜 그분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너무 장하고 너무너무 훌륭하더라고요. 평생의 그 지체장의 동생을 그렇게 보살피잖아요. 그 와중에 자기도 시력을 잃게 될 뻔한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훌륭한 목회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전날 그것도 그렇고 참 세상에 참 기구한 사연들이 너무나 많구나. 너무나 많구나. 우리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에 대한 죄책감, 자책감에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와 민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서 저는 주기도 기도신자, 사도신경 고백신자, 십계명 실천신자 원형이 여기에 있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8장에서는 성경 통독의 원형이 8장에가 있어요. 성경 통독의 원형이. 아멘. 8장에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이 동의만 하시는데 8장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확인하고 싶을 만큼 벅찬 감동이 있어요. 성경 통독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백성들이 원해서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줘요.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레인들이 중간중간에 막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기를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을 그렇게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에 깨달음이 와서 막 울어요. 그날이 주일, 안식일인데. 그래서 막 울지 말라고. 오늘은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고 막 말려요. 오히려 기뻐해라고. 단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서로 나눠 먹고. 성경 통독의 원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결론이 되겠어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의 신앙생활의 5대 기둥. 주기도 기도신자, 사도신경 고백신자, 십계명 실천신자, 그리고 성경 통독. 정말 이것의 결론을 지금 나누고 싶어요. 자, 보세요.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건 찾아서 같이 보시면서 들으세요.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청함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인들이 중간중간에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막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때 깨달음이 와요. 그런 건 뭐죠?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장 9절에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오게 될 때에 백성들이 다 울고,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체성의 문제. 왜 이 백성들이 모세 율법의 책을, 모세 율법의 말씀을 에스라더러 들려달라고 청합니까? 제사장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히 모세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전엔 몰랐는데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이 되고 성벽이 회복이 되고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제사장 나라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 또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귀를 기울였다. 왜 모세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우리가 불경에 귀를 기울이는 건 아니잖아요. 왜 성경의 말씀에, 모세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제사장 나라 백성이니까요. 제사장 나라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정체성. 또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왜 웁니까? 말씀에 아무나 감동이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무나 감동이 됩니까?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아무나 감동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웁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웁니까? 제사장 나라 백성이. 제사장 나라 백성. 바로 성경 통독. 성경 통독.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의 신앙 생활의 5대 기도. 주기도 기도 신자, 사도신경 고백 신자, 십계명 실천 신자의 강건은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돼요.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가치관이 확립이 된다. 가치관. 내가 누구냐?
오늘 본문의 당시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의 가치관이죠. 제사장 나라 백성이라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땅히 신앙생활 5대 기둥을 견고하게 하고, 마땅히 주기도, 기도신자, 사도신경, 고백신자, 십계명 실천신자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정체성의 문제죠.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뭘 해도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아무리 바빠도 할 건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할 건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할 건 해요. 아니, 오히려 바빠서 해요. 아니, 오히려 어려워서 해요. 아니, 오히려 힘들어서 해요. 아니, 오히려 아파서 해요. 아니, 오히려 죽게 돼서 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천당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이게 천국은 나라 개념이잖아요. 근데 천당은 방 개념이거든요. 방 개념. 참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저는 사실 많이 여행을 못 해봤어요. 여기 와서도 해외여행이라고는 한 두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대부분은 몽골 단기 선교, 교회에서 같이 가는 트립, 그거 말고는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 가본 곳은 한 번? 요즘은 주변에서 지인들이 자꾸 부추겨요. 이제 좀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좀 그렇게 하라고. 저도 가고 싶어요. 또 때가 되면 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위로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들, 거기가 아무리 좋은들 천국보다 좋겠냐. 거기가 아무리 좋은들 천국보다 좋겠냐. 정말 저희들 이 정체성 확립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부설기관에서 보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노인복지센터에서 보고 올라온 거 보니까, 역량 강화, 직원 역량 강화, 이 나와 있더라고요. 직원 역량 강화. 그게 바로 정체성 확립이에요. 뭘 해도 좋아요. 어디를 가도 좋아요. 그러나 그 본질, 그 목표, 그 목적은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 노인복지, 아동센터, 어린이집, 또 교회의 모든 기관, 부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직분,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직분자의 정체성, 기관, 부설기관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확실히 돼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을 복은 계산 안 해도 돼요. 계산 안 해도 돼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제가 생각보다 저한테 훨씬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만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고요. 제가 작년인가 금년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쓸 데가 있었어요. 없는 형편에 좀 어떻게 쓰려고 좀 이만큼 계산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네 형편에 그거 많아.
그래서 진짜 요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축복을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기회가 되면 간증하죠. 저는 요만큼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너 그럴 만한 형편 못 돼. 그거 안 돼. 요만큼 쓰게 하시고 요만큼 축복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정체성 확립합시다. 정체성을 확립해서 성경 통독하고, 정체성을 확립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로 신앙생활 5대 기둥 견고하게 하고, 주기도 기도신자, 사도신경 고백신자, 십계명 실천 신자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